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강력한 왕권을 세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루이 11세는 점장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성에서 떠나 주술적인 것에 의존하게 하는 무익한 존재라고 규정짓고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점장이가 죽임을 당했고 프랑스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점장이도 왕 앞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점장이에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너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너의 운명을 스스로 점쳐보아라. 만약에 점장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내일 죽일 것이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도 모르는 점장이가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점을 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증거로 삼을 셈이었습니다. 점장이는 공궁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기제를 발휘하지요. 한참 점괘를 보는 척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먼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장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점장이가 죽고 나서 사흘 후에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8장 4절,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참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사형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던 예수님은 곤궁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커다란 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는 대신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는지 궁금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다 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굽혀 땅에 계속 쓰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쓴 글을 보는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기록하셨을까요? 시대소망 461페이지,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멋진 분 아니십니까? 자신이 곤궁에 처할 상황에서 왜 나에게 묻느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빠져나오면 그만일 텐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몸을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그저 예수님이 기지를 발휘하여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구원하신 그저 2000년 전에 먼 사건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 간음하여 예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한 바로 그 여인의 운명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율법을 우리와 결혼한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요, 로마서 7장 12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의롭고 정확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해.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남편과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의 말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아마도 숨이 막힐 것입니다. 이 남편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은 하지만 정작 나를 변화시키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남편과 정혼한 관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멋진 다른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과 다른 점은 그분은 완벽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아내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겸손하게 그분 앞에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보아주시고 이쁘게 보아주시는 그런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직접 갚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남편을 버리고 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인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참 좋으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그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죽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 여전히 불안한 것은 우리가 전 남편인 율법과 살 때처럼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 그저 너도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던 나의 삶이 사랑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순종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씻기를 싫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 좀 감아라, 제발 좀 씻고 다녀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고 머리에서는 비듬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시키지 않았는데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또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이라는 남편의 요구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았더니 나도 모르게 율법의 요구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첫걸음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극복하거나 변화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답게 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답게 살라는 의미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은 의롭고 저 가는 중에 붙잡힌 저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그들 자신도 돌에 맞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답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흠과 점을 찾는 것이 그들의 타고난 정서에 맞는다. 그들은 책망할 어떤 것을 부지런히 지켜보며 생각이 점점 더 좁아지다가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을 범죄자로 만들 채비를 갖추게 된다. 이 정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정신이며 불화와 논쟁을 일으킨다. 이 비난하는 정신이 점차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와 결국 온 교회를 그 영향으로 부풀게 하고 그 결과 진정한 경건이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거의 남지 않게 된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종이컵같이 작은 물처럼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대신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관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답게 살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382페이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마도 여인은 때때로 실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전에 율법에 매인 신앙을 할 때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녀의 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랑의 말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여인도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평생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굴복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치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일어서서 승리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석에는 16살 먹은 어린 소녀가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폭행과 절도 등 어린 나이에 벌써 전과 14범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정 안에는 그 딸의 홀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요.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긴장한 듯이 눈을 감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는 선고를 내리는 대신에 그 소녀에게
자신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얘야, 나를 따라하거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겼다. 소녀는 어색하게 따라합니다. 판사는 다시 소녀에게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판사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다녔고 간호사를 꿈꾸던 그러한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여러 명의 남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었고 이 아이는 그날부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꿈과 삶을 모두 잃어버렸지요.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긍정적으로 자존감을 갖게 하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느덧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란다.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손을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구나. 소녀는 그날 불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와 소녀, 홀 어머니와 그날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사람까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소녀는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선고에 따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선고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의인인 척 살지 말도록 하십시다.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 이제는 돌아서야겠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죄인답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